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이 일어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라는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이 글라우디오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요, 로마 황제로서 4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황제 1대부터 5대까지는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때 이제 옥타비아누스 왕조인데요. 이 1대 왕이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때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가 명하여 전국에 호적을 하라고 명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 1대 황제 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그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디베라라는 것은 로마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로마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대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큘라라는 황제입니다. 뭐 이름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실 텐데 이 칼리큘라가 3대 황제이고 그 다음 황제가 오늘 나오는 글라우디우스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4대 황제입니다. 이 4대 황제 다음에 5대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5대 황제이고요. 이 5대까지 지나고부터는 제1차 군인 황제 시대가 들어가면서 뭐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됩니다. 황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복잡한 왕조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5대까지는 우리가 다 성경의 시간적 배경과 겹치는 황제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때 크게 흉년이 3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사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하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일은 떠나서 고사하고 지금 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도 갑갑하고 내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제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 그런 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차라리 하나님 믿으면 내 일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비밀과 더불어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안티오쿠스라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작은 도시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가 수도인 로마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더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다음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이 안디옥은 추정하기로는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지금도 50만 명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하 수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 50만 명이 한 도시를 이룬다는 굉장히 큰 도시인 것입니다. 이 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맨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나아가라 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베드로가 요빠와 루따로 가서 지중해 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서 지금의 가자 지구 있는 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니까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머물러 있던 복음 전파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북쪽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그 시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에 뒤이어서 최초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세워졌다는 것, 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우리는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일어나서 신앙적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단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이라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 쌓여져 오는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서 환난 앞에서도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핀 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환난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땅에 교회가 서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저 대국이죠. 저 아메리카는 처음에는 모험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신대륙이었고 또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땅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회로 인하여서 국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그리고 국교회의 교리에 반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영국 국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공회가 바로 영국 국교회인데
이들은 영국에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때 많이 건넜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침례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침례, 이멀전 베프티즘의 형식을 취할 수 없습니까? 왜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물을 찍어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별거 아닌 일인데 그때 당시 그게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유, 성경의 예식대로 행하고 싶은 자유, 그 열망에 잡힌 자들이 많은 침례교인들이, 그때는 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그냥 침례를 원하는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땅일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들의 기원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 뉴욕,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뉴가 들어간 것은 대부분 영국 땅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미국 땅 이름을 만들었죠. 그들은 영국에서 왔지만 그들의 신앙적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울 때도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고 서약도 성경 위에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그들은 기도로 이제 마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멘을 아멘 후에 a woman이라고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an이 남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차별적인 용어도 해서 a woman이라고 또 하는 걸 듣고 교회가 이제는 힘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된 이유는 그들이 영국에서의 환란 때문에 새롭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 문제에만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되면 온통 사업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교회가 도움이 되고 신앙이 도움이 될 것이야. 또 어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야.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야. 온통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때때로 환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항상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그가 환난 가운데 산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거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또 특히나 목적지가 불분명한 곳을 떠나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자마자 그에게 명명되어지는 호칭이 있는데 바로 유랑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랑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랑민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이 하비루라는 어원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자음이 똑같죠. 하비루, 히브리 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랑민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르쳐 히브리인이라 말하고 야곱도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자신들은 유랑민의 신세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해진 칭호는 멋진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이름만 돼도 멋진 집안이야, 멋진 가문이야, 멋진 사람들이야, 멋진 그룹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유랑민이야, 떠돌이 객들이야, 이런 호칭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결단했고 그 환난 가운데서 결단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결단할 때는 언제 결단했느냐? 그의 가장 큰 결단은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때 다윗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도 다 잠잠히 있고 장수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그 속에서 조롱받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골리앗과 싸움을 청하죠.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고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저 고난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고통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면은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환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환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는 큰 죄로까지 나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의 보좌기에 쌓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멋진 열매가 탄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하면 첫 번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식당 하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날 안 쉬어서. 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자꾸 꺼내야 되는 줄 아시고 물론 꺼내야 되지만 그러한 자기 일과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으로 돌아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대하는 태도 중 세상에 많이 갖는 게 무능력함입니다.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나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주를 위해 뭔가 하자 하면 지금 내 삶도 하나 주체를 못하는데 내 가정도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벌이도 시원찮고 수입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는 그런 걸 개의치 마시고 무조건 시작하고 무조건 헌신하고자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그 예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가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적인 배경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 중에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보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인은 물론 그리스인들을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통칭할 때도 헬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보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지만 이 구보로라는 것은 오늘날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큰 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흩어져서 이 구보로에 살던 사람들과 출신들과, 그리고 구레네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 때 한 달 정도 걸려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 구레네와 그리고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출신 구보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출신이 그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막상 전하고 보니까 그들이 믿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들을까? 또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데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교회 다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초라하고, 그럼 여러분 삶이 화려하면 전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에 여유가 많으면 전도 많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러 다니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도해서 꼭 저 사람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꼭 저 사람 전도하고 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켜주면 막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나랑 교회 한번 갈래? 그랬더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을 얼마 안 들였는데도 주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지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거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무 전통에 얽매이지도 말고 형식에 얽매이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다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술 먹는 친구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으시지만 신학대학원을 2010년도에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으로는 저보다 한 11년 후배가 되시는데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가 이제 목회로 접어드신 분이죠. 7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4년 동안 부사역자로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하시려고 나오시면서 우리 지방에 들어오고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추천도 하고 힘을 써보겠다.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름은 정하셨냐 그랬더니 이름을 더 움직이는 교회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개척이시니까 교회가 교인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가지고 이분이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능이 워낙 많으셔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만약 찬양 사역자가 없으면 그 교회를 데리고 가서 같이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움직이는 교회인 거죠.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도 뭐 말씀은 그렇지만 밥이 굉장히 맛있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는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오실 겁니다. 아마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딱 듣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으로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이 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집사님 가시겠어요? 그런 게 맨날 다른 교회 가는 게 잘 안 가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런 교회 가면 온통 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다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손님이 되는 것 같은 이방인 같은 마음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생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지금 내려놓고 주중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하시고 주말에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방에 들어오면 지방에가 안 받아주니까 그런 경우는 MS는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형식을 갖추고 일단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함께 기도해드리고 지원해드리겠다, 지지해드리겠다. 저는 목사님 이 교회가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한국교회에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도 목사님 나이도 있으시고 충분히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제가 굉장히 지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끝나고 집에 생각해 보는데 저희 같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전통적인 교회를 하는 사람들 머리에는 그런 걸 절대로 생각 못합니다. 그런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예 발상 자체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에 얽매여 있던 분이 아니니까 그런 새로운 형식의 교회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놀랍고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예를 들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전거된다면 전통도 내려놓을 수 있고 형식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고 우리의 부족한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단 모임을 하면요. 전도단 중에 우리 김옥헌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저희가 말했어요. 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 명답을 하셨어요. 팔을 나눠주면 전도가 된대요. 대파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추는 안 받아도 대파는 다 받아간대요. 그래서 대파를 주면 다 그걸 받고는 우리 김 집사님은 절대 교회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대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받다가 미안해서 집사님이 교회 이야기 한번 꺼내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저 전도 방식은 아무나 흉내 낼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 전거된다면 무엇이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건 집사님의 생각하신 방식이죠. 대파를 나눠주는 것.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뭔가 시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뭔가 시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도에 대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는 3대지까지 했는데 2부 때는 말씀을 길게 안 해도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제가 2대지까지만 하고 마칠 터인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또 3대지 아직 남았는데 3대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환난이 도리어 기쁨이 될 때가 있고 유익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환난 앞에서 굴하지 말고 주를 위해 뭔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하심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 많이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